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받으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한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수많은 군중을 이끌었던 전 목사님의 유튜브였습니다. 그전에는 역사 이야기 아주 그냥 줄줄 잘 하셔서 또 애국 운동하시고 너무 좋아서 제가 적극 협조하고 유튜브에도 참된 선지자라고까지 제가 설교를 하고 했는데 어제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전 충격 먹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든 어디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영접한 것이고 그때부터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은 영접 기도하고 영접하는 순간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다 구원받고 이루어진 것이다.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 그 이미 이루어졌다. 그 몇 초 사이에, 그 몇 분 사이에 내가 어디에서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는 순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 당신? 이렇게 묻는 것은 이거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갖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저는 이 말씀을 반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이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13절입니다.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돼. 그러니까 새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낳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몇 마디의 영적 기도로 금방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이 다르면 전체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카리스마, 화술,
말 잘하는 거, 조직, 지식 다 갖추었어도 그건 사단 루시퍼가 쓰는 지도자입니다. 그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 세례를 숨기고 자아파세로 들어간다. 자아파세로 들어간다. 로마서에 자아파세로 들어간다. 라고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말한 걸 먼저 얘기하고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성령 못 받으면 성공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전문가가 되라. 성령의 전문가가 되면 대박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전 목사님 어째 그렇게 명설교를 하십니까? 어디서 그렇게 명설교가 나옵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런답니다. 성령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강조하는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을 받으면 방언은 성령의 외적 증거입니다. 방언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방언 받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능력 행하고 은사 행하고 귀신 쫓아냈다고 그거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거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 세례는 예수님과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성령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말씀 갖고 일하십니다. 말씀 갖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갖고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혼자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대박 난다, 성공한다, 이거 다 기복입니다. 기복입니다. 성공한다, 대박 난다, 형통한다, 잘 된다, 축복받는다, 부자 된다, 문제 해결된다, 이거 다 성령 세례만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나의 뜻, 나의 성공, 나의 어떤 것들 다 된다는 거, 이거 그런 성령 세례는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잘못된 거예요. 또 이분이 말하는 말씀은 로마서를 가지고 자아파세 얘기하시더라고. 로마서 7장.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자아는 곧 혈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아파세야 안 된다. 여기는 혈기만 짧게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로마서 9장을 말씀하시면서 사역이 마지막이다. 최종이다 얘기했습니다. 사역하는 거다. 그래서 영접, 성령 세례, 자아파세,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목회 철학이라고 하겠죠. 어쩌면 보면 목회 철학을 어제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동안의 역사 이야기 등등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자기 이제 목회 철학을 말씀드리는 걸 보고 제가 이거 미혹이다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충격 먹었어요. 미혹이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첫째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해야 복음이 믿어집니다. 순서가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거 참 중요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은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의 외침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믿기로 결단한 그 영혼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회개를 가르쳐라.
회개를 가르쳐라. 회개를 가르쳐라.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고 흰옷을 사서 입고 금을 사서 하라고 계시록에 그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금을 사라. 금 사라, 안약 사라, 그 다음에 옷을 입어라.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은 순종입니다. 주께 반응하는 것이 모든 선한 일입니다. 나에게 반응하지 말고 부모에게 반응도 주님께 벗어나면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만 반응하고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회개. 행함이 따라야죠. 몸이 가야 되고 마음이 가야 돼. 입술만 회개하지 말고 몸이 가야 되고 마음이 가야 된다. 이것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굉장히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록하셨어. 이렇게 100% 믿고 믿는 자만이 거기서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아내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로 이제 결단하는 것이 회개의 첫 출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유언과도 같은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 러스룬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런 것을 갖다가 가죽 옷을 입었다고 하고 이제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이제 이 교회에 나온 즉시 당신의 죄는 다 사함받았다. 이것이 중생의 복음이거든요. 순복음에서 외치는 중생의 복음. 당신이 교회에 나온 즉시 당신의 죄는 다 사함받았다. 이제부터 잘 믿으면 된다. 이제부터 믿으면은 이제 당신이 교회에 나와서 영적 기도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중생의 복음 축복받고 성령 충만의 복음 받고 동시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 그런데 전 목사님은 뭐예요?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동시에 왔다고 또 가르쳐요. 우리 여의도는 동시에 왔다. 성령이 내주한다. 그 다음에 축복의 복음, 치료의 복음, 재림의 복음까지 완벽하게 오중 복음이 어떻게 해요?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다 들어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구원, 편리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쉬운 구원은 없어요. 좁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려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구원을 누가 받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나는 못하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리라 할 정도로 구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 큰 초대형 교회나 이 큰 군중을 집회를 이끄는 목사님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그분을 알고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나는 구원 다 받다. 구원은 다 이루어졌다. 이제 천국 따놨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가짜 루시퍼가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속지 마십시오. 절대 여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가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에요. 회개가. 여러분이 원하는 명예의 옷을 벗어 던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지식의 옷을 벗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렇죠. 자식 우상을 벗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 내려놔야 된다. 남편 내려놔야 한다. 혼의 자식을 낳던, 바람을 피던, 술을 먹던, 와서 때려주던, 살림을 다 망가뜨리던, 도박을 하던, 중독에 걸려가지고 맨날 중독에 파묻혀 살든 어떡한다? 그거에 맘 뺏기지 말고 죽게 반응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니 얼마나 나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옷을 벗는 거예요. 십자가는 옷을 벗는 거예요. 회개는 십자가입니다. 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편리한 구원, 간편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민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애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토와 같이 버린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가 빠진, 어제 그분이 가르쳐준 그 5가지 중에서 제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봤더니 회개라는 말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회개 빠진 영적 기도, 회개 빠진 성령 세례, 회개 빠진 자아 폐쇄, 회개 빠진 그리스도와의 연합, 회개 빠진 사역은 다 사단 루시퍼가 제공하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죽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잃은 양 1마리, 99은 우리에 넣어놨는데 1마리가 빠졌어요. 그 1마리 빠진 양을 위해서 목자가 직접 찾으러 가잖아요. 직접 찾으러 가잖아요. 그 양이 절대 올 수 없어요. 누구한테? 아버지께 올 수 없어요. 왜?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 올 수 없어요.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는 올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떡하냐? 회개한 자만이 주님이 가서 건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속죄, 속량, 중생, 영생 이렇게 표현들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오는 거예요.
예, 집어오는 거예요. 집어오는 거예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시켜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보혈의 피 바르고 유월절 지낸 다음에 건져 오는 것처럼 이렇게 건져 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부어지고 거기서 건져 오는 거예요. 그 피값 주고 건져 오는 거예요. 애굽 땅에 피를 그 집에 발랐잖아요. 예, 피를 지불했잖아요. 어린 양 한 마리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피값을 지불했잖아요. 그 피값을 지불하고 어둠에 지불하고 나를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속죄라 그래요. 그래서 2단계는 죽음을 경험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 로마서 6장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어요.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어요. 홍해는 회개의 세례 말해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이제 내가 하나님께 회개. 예, 그리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건져주는 거예요. 그건 청함 받은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거. 그러나 택함 받은 그 세례는 요단강의 세례예요. 청함을 많이 받았어요. 부잣집 주인에게 그랬는데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은 추방당했어요. 그 예복 입지 않는 그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령의 세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세례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이 말씀도 요단강 세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예, 그런 자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죽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세례는 바로 뭐냐?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 혼자 못 죽어요. 그분이 나를 끌어안아줘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세례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할 때, 침례식 할 때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오죠. 그거예요. 죽는 겁니다. 머리에서 부어져서, 물이 부어져서, 약식 침례 받는 것처럼 부어져서, 보혈의 피가 부어져서.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다 막입니다. 아니에요. 어떡하냐? 침례처럼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말씀의 물 속에 내가 잠기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죽음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서 부활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지 않으면 뭡니까? 내가 죽지가 않아. 그럼 연합되는 것이 뭘까요? 그 말씀이 옳도다 하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옳도다 하고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나이다. 제가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받는 거.
그렇게 받고 뭐요? 말씀의 물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방 나오면은 죽겠어요? 아니, 금방 나와서 죽을 것 같아요? 말씀의 물 속에 깊이 잠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들어갔다가 금방 빠지면은 뭡니까? 숨 잠깐 참았다가 나오는데 죽겠습니까? 온 영혼 육을 완전히 주께 맡기고 말씀의 물속으로 내가 잠겨서 이 말씀에서 내가 완전히 내 영혼 육을 점령받아야지 죽죠.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너 미워하지 마라. 너 미워하면 안 돼 하고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맞아.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그랬지. 맞아. 미워하면 안 돼. 안 되지. 안 돼. 그러고 정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올라가 죽는 거고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세례요, 요단강 세례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내가 잘 되고 능력하고 방언하고 역사 일어나고 이것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전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일부분이에요. 진정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속죄예요. 죽음입니다. 아까 첫 번째 1단계에서는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는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빠먹었네.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지금 했던 것이 틀렸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었구나. 자기 부정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뭡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알았다. 내가 오중복음을 너무 잘못 알았다. 이럴 수가. 내가 얼마나 여기서요. 이럴 수가가 나왔는지 몰라요. 내가 속았다. 내가 마귀한테 속았다. 저 영적 사기꾼, 저 마귀한테 속았구나.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기 부정이 시작돼야지 회개는 출발한다. 자기 부정 없이는 회개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셔야 돼. 내가 가르치는 자녀 교육이 잘못됐고, 내가 운영하는 것이 잘못됐고, 내 삶의 스타일이 잘못됐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귀적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내가 속았구나라고 생각될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난다. 베드로가 자기 부정하며 울었잖아요. 오늘 닭이 3번 울을 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 나 부인 안 해요. 그런데 닭이 울었어요. 나가서 울었잖아요. 베드로가 통곡하며 나가서 울었잖아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정말 틀렸구나라고 울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번째도, 3번째, 아니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는 겁이 벌쩍 났어요. 아, 내 속에 자기 의 있지? 아, 이 자기 의가 나타나가지고 언제 또 주님을 또 마음 아프게 할지 모른다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부정이 있었기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정을 안 했을 때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룰루랄라 좋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낳아서 13년 동안 있을 동안 하나님 음성도 듣고 햇불 체험도 했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멜기세덱도 만났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일어났죠.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그런데 뭡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삭을 임신해야지 뭡니까? 자기 부정이 된 거예요. 나는 내 몸으로는 아기를 가질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겠어요? 아니다. 이제 네 몸이 아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사라가 임신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부정을 했어요. 아하, 내가 틀렸구나. 주님이 옳구나. 여러분, 자기 부정하십니까? 자기 부정이 얼마큼 됐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정이 얼마큼 됐습니까? 저희 경험으로 볼 때는 자기 부정이 들어가야 돼. 유다가,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말 사건에서 며느리와의 그 음란, 그 간간, 그 사건에서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자기와의 관계에서 임신한 줄도 모르고 죽여버린다고 할 때 이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 거냐고 다말이 증거를 내놓았을 때 자기 부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 며느리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부정을 했습니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자기 부정 안 하면서 뭐 회개했다고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으로 해야 돼. 자기 부정. 내가 하는 기도가 가짜였구나. 기복이었구나. 내가 찬송하는 것이 다 가짜였구나. 내가 전도하는 것도 다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는 전도였구나. 내가 양육받은 것도 가짜였구나. 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럴 때 주님이 찾아와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하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음성 들리면서 뒤를 바라보라 하니까 수양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날 잡아 잡수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에요. 그 수양은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저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주님이 다 오는 줄 이렇게 마귀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만 주님이 오십니다. 회개한 자이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필수예요. 너무 중요하다. 자기 부정하라. 자기 부정하라. 첫째, 자기 부정. 그 다음에 죽여라. 속죄. 죽여라. 주님과 함께 죽어라.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고 장사했더니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이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죽어서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무덤 속에 3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영이 오늘날도 죽어서 부활하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한다. 죽은 자에게만 성령이 내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죽어짐이고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어디로 인도해? 우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분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너 믿음 가져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그런데 믿음이 내가 세우는 자기 의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믿음이 온 후로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믿음이 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 오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죽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과 25절 믿음이 온 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와야 돼. 그래서 그 믿음이 와서 이제 이 믿음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면은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여기서 믿음의 도라고 나오는데 도가 아니래요. 믿음을 위하여라고 읽어야 한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단번에 주신 믿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40일 금식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30년 다녀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 이 믿음을 와야 돼. 이 믿음이 와야 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의 의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게 의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 이 세상 임금이 너 꼼짝 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므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뭡니까? 이제는 이걸 죽이라는 거죠. 이걸 죽여라.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이제 채워지게 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세상 임금은 심판받는 거예요. 아, 진짜네. 이거 정말 잘못했다. 이거 진짜 깨달았다 할 때 그 세상 임금 유시퍼를 뭡니까? 심판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거야. 무슨 룰루랄라 뭐 그냥 뭐 박사학위 받고 뭐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어디 뭐 척척 들러붙고 이게 아니라니까. 제발 제대로 하세요. 저도 이거에 너무 좋아해서 완전히 했던 사람이라서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저희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그것은 뭡니까? 시편의 말씀에도 철장 권세로 깨푸신다 그랬잖아. 계시록에도 말씀 나오죠. 철장 권세로 이 철장 이 몽둥이 철 몽둥이로 파쇄한대. 한번 볼까요? 시편 29편 같기도 한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7편인가 27편 27편인가 계시록인가 계시록 같다. 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게 왕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왕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리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철장, 이 철몽둥이래, 철망치, 이 철망치로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듯이 세상 임금을 깨트린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인데 그걸 깨트린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 깨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나 좋아하는 거, 나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 다 깨부수라는 거죠. 네 번째 단계가 자아죽음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단계가 자아죽음이에요. 자아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 자기 주인을 죽이라. 이게 마지막 자기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괜찮아지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죄랍니다. 이 죄를 누가 졌습니까? 하와가 졌잖아요. 너가 저 선악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여기 뿅 간 거죠. 내가 높여진다니까 다들 속아서 결혼해요. 행복해진다는 게 높아진다는 거지 뭐야. 성공을 붙잡는 것이 높아지는 거지 뭐야. 여러분, 그 목사님은 혈기라고 하지만은 저는 혈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혈기도 마귀의 광명의 천사가 의의 일꾼으로 얼마든지 혈기 안 부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는요, 내 속에 있는 자기가 자아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것이 주인인 거예요. 옳은 것이 다 자아야. 그래서 이것을 죽이라는 거죠. 그럴 때 마지막 5단계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에 어떻게 된다? 순종한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을 비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초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죽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나중에 가졌어요.
이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역이 최종점이라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왜 그 말씀을 했어요? 사역이 최종 종착역이라면? 저도 사역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일만 잘하면 하나님이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주여 주여 하며 기도도 많이 한 사람들인데 불법 행했답니다. 불법 행한 거예요. 불법 행한 거예요. 자기 구원도 못 받았는데 누구를 구원시킨다고 이렇게 이 짓을 한 거냐 이거죠.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종이 되는 거예요. 루시퍼한테 능력 받아가지고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 마지막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사역이 최고라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마지막 신앙은 순종입니다.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인다. 응? 여러분,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누가? 예수님이. 나의 멍에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 순종이죠. 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안 할 때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왕됨을 인정하는 자만 순종하게 된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그분이 하라면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면 안 해. 모든 매사에. 저는 요즘에 제가 어제도 와서 일을 했지만 일을 하면서 분리수거를 하고 청소를 하고 막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 하늘나라 가서 이 상급이 있겠네요. 내가 그랬어. 유창하게 내가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지 않아도 오늘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은 데서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바닥을 청소를 하고 걸레를 빨고 내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은 장갑을 빨아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많은 청소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아주 실컷 해보네요. 정말 실컷 해봐요.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없는데 아니다. 너가 지금 하는 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오니 너는 했다.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주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마무리 결론을 하겠는데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첫째 회개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속죄입니다.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네 번째는 자아죽음입니다.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5가지 과정으로 가야지 이게 구원을 받는 거지요. 무슨 예수님 영접했다고 처음부터 구원이 다
예, 면죄부 받고 모든 죄가 다 면죄부 받고 예, 구원 따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거는 저기 사이비 이단이나 있는 예? 이단 교주들이 외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저도 속았다가 돌아왔어요. 예, 성령 세례는 대박 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갖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고 내려놓음이 성령 세례입니다. 죽는 거와 내려놓음. 예, 그 다음에 자아파세, 그리스도 연합, 사역. 사역이 마지막이 아니야. 순종이야. 죽게 반응, 순종. 아브라함도 마지막 순종했어요. 베드로도 쿼바디스. 내가 사역을 더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로마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사역을 더 해야 돼. 아직 힘이 있고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사역하려고 가는 현장에 쿼바디스. 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십자가 짓지 않는 순교 현장으로 가지 않는 그곳에 내가 가서 달리러 간다. 예수님이 가는 모습을 보고 두 손 두 발을 바짝 들고 내가 갑니다 하고 베드로는 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거꾸로 십자가 졌단 말이죠. 쿼바디스. 사역? 마귀가 다 만들어 놓은 가짜 복음이다. 밖에 나가세요. 10시간씩 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집에서요. 자녀한테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자녀한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가르치세요. 바깥에서 사역 열심히 하다가 자녀 우울증 걸려 자살해서 죽이는 저 미국의 어떤 목사 아들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요. 오늘 이 말씀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과 비교해 보세요. 무엇이 맞는가?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의 백악관 안에 소와 성애자들이 백악관에서 이루어졌답니다. 초등학생들,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초등학생들 가지고 뭐 합니까? 동성애 한대요. 그게 소와 성애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엄청나게 지금 암암리에 퍼지고 나가고 있답니다. 이것이 마지막의 사인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린아이를 인신 제물로 바친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이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저는 며칠 전에 은행을 갔더니 정맥이라나 뭐 동맥이라나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면은 이 결제가 다 된대요. 손으로다가 지문 인식으로 그거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 안 해요. 내가 그래서 벌써 은행에서도 이렇게까지 내려왔습니다. 666표가 내려왔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루시퍼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잘못 가르쳐 놨습니다. 편리한 구원, 부담 없는 예수, 간편한 신앙생활 가르쳐 놨어요. 여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과 환경은 바뀔 수 있어도 복음만큼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복음에 그 어떤 것을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중심의 복음 세워서 아버지 사람 좋아하고 기뻐하는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 반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의 눈기 감각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이제 휴가철이 됐는데 이렇게 우중이 비가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재민 없게 하시고 수해 피해 입지 않게 하시고 산사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교통 아버지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특별히 믿는 주의 백성, 가정, 자녀, 기업, 아버지 직장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이 여름에 몸도 마음도 지친 주의 백성들이 주를 생각하면서 충전하는 귀한 좋은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